어느덧 2024년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아쉬운 한 해가 또 지나갑니다. 잘 살았어야 하는데 그렇게 살았나?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목사로서, 또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또 할아버지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자연인으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살았나? 그렇게 살지 못해서 조금 후회가 됩니다. 그러나 후회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앞으로는 좀 더 아름답고 성숙한 그런 신앙인으로 살기를 다짐해 봅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까 생각하면서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인간은 세 종류의 인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동물과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근데 요즘에는 동물의 권리도 인정하는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동물에 대해서도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동물보호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동물을 학대하면 안 됩니다. 미국에는 물론이고요, 한국에서도 동물을 학대하면 감옥에 가요. 가끔 신문에 나옵니다. 감옥 간다고. 중국이 원산지인 펜다곰은요, 사람보다 더 극진한 대우를 받습니다. 중국은 우호적인 외교 관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만 그 펜다곰을 보내줍니다. 그것도 임대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기간이 차면 다시 보내줘야 됩니다. 만약에 새끼를 낳으면 그 소유권도 중국에 있는 거예요. 이 펜다곰은 중국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한다면 동물과 같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동물보다도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욕망이 없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욕망이 인간이기 때문에 욕망을 절제해야 되는 거죠. 동물도 욕망을 절제할 줄 압니다. 그런데 인간들 가운데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보다도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욕망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식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성욕이 있고요, 세 번째는 소유욕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욕망이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그것들이 다 이 세 가지에 포함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욕망에는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욕망을 채우면 채울수록 만족해야 되잖아요.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반대입니다. 욕망을 채우면 채울수록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식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식욕은 너무 중요하죠. 사람이 나이가 들면요, 남는 거는 식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부모님을 좋은 음식으로 대접하는 것은 너무 잘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식욕이 없으면 그건 죽은 목숨이에요.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람이 이렇게 살다 보면 결국은
음식을 먹지 못할 때가 옵니다. 삼키는 기능이 약해져서 음식물이 식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생명은 다 산 거예요. 자연적인 생명은 끝난 겁니다. 그런데 뭐 의사들이 가끔 그런 말을 해요. 배 구멍을 뚫고 여기다가 영양분을 집어넣어서 이제 생명을 연장하자고 그러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자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식구들도 못할 짓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배에다가 영양분을 집어넣으면 그냥 몇 개월 더 생명을 연장할 뿐이에요. 지옥과 같은 삶 몇 개월 더 살면 뭐가 좋겠습니까? 오늘은 그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식욕도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나이가 59년생이니까 이제 곧 66살이 되는 거죠. 은퇴할 나이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자신이 가장 큰 기쁨은 뭐냐면요, 마음에 맞는 친구들을 불러다가 맛있는 음식을 해서 먹이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거기다가 마음에 맞는 친구들을 초대해서 자기가 손수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서 대접하는 것,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 이런 것이 소소한 기쁨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슨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일상 가운데 소소한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성탄절, 연말 연시 이런 계절에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을 또 함께 모여서 함께 음식을 나누는 일, 또 그런 가운데서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며 좋은 말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소소한 기쁨인 거죠. 근데 그런 자리에서 이렇게 보면요, 분위기를 망치는 사람이 있어요. 쓸데없는 말하고 남 비판하면서 분위기를 망치는 사람이 있는데 제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자기도 불행해지고요, 함께 하는 사람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행복은요, 먼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운 데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나만 그렇게 잘났습니까? 나만 똑똑합니까?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최복기 목사님 있잖아요. 그분이 9년 동안 개척 목회를 하고 난 다음에 책을 한 권 썼어요. 그분이 작가잖아요, 작가.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책 제목이 그래, 네 잘났답니다. 책 제목이 그래, 네 잘났다. 경상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잘났다. 9년 동안 개척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잘난 사람들, 아니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잘난 척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면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열등감을 커버하기 위해서 잘난 척을 하는 거죠.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분위기 깨고 상대방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 상대방을 칭찬하면서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식욕을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실 먹는 데서 모든 병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요즘 병은요, 대부분 잘 먹는 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옛날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랬는데 지금은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욕의 아이러니예요. 여러분, 음식에 가진 조미료를 쳐서 아주 맛있게 만든 음식이 대부분 건강에는 해롭습니다. 아주 심플하면서
담백한 음식이 몸에 좋아요. 그런 걸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식도 조금 모자란 듯이 먹어야 합니다. 맛있다고 배가 터지게 먹으면요, 그게 건강을 해치는 거죠. 첫 번째는 위장에 부담을 주죠. 그리고 그 많은 음식물들이 각종 장기에 부담을 주는 거예요. 버프에 가가지고 뭐 접시에 산더미처럼 싸가지고 뭐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거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요, 아주 빨리 죽으려고 용을 쓰는 거예요. All you can eat 이런 데 가지 마세요. 그거 좋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에 보니까 우리 한국 음식점 보니까 뭐 고깃집 All you can eat 손 생기는 게 그런 고깃집만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고기를 먹어대면 얼마나 건강에 좋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 그 아이들도 뭐 레스토랑 갔다 와서 어디 갔다 왔니? 이러면 그런 데 갔다 오더라고요. 식욕 절제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욕입니다. 성욕에 대해서는 뭐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다윗 왕의 이야기를 보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옛날에 왕이라 그러면 자기가 거의 모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다 했잖아요. 옛날에 왕. 그래서 그런지 다윗도 부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생기는 그 자녀들 간의 그 반목, 갈등, 그리고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생기는 그 피비린내 나는 분쟁, 그것이 성경에 너무 생생하게 쓰여져 있죠. 그 가운데 압살롬의 반란이 있는 거고요. 압살롬의 죽음이 다윗의 노년을 너무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다윗의 흑역사는 뭐니 해도 뭡니까? 밧세바와의 불륜 사건 아닙니까? 충직한 부하 우리아의 처 밧세바와 간통을 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선지자 나단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사울의 것들을 다 내게 주었고 이스라엘 족속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다윗에게 모두 다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일 그것이 부족했더라면 내가 내게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었으리라. 그런데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무시무시한 선언이죠. 한 번의 성욕을 억제하지 못한 결과 다윗의 집안에 영원히 피바람이 불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얘기입니까? 한 번 절제하지 못한 결과 그 자녀들 그 대대로 피바람이 불게 된 거예요. 옛말에 남자는 10여자를 마다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거는 뭐 종족을 번식시키기 위한 생식 본능인가? 변태인가? 여자는 그렇지 않나? 뭐 별별 생각이 더 나는데 어쨌든지 요새 이런 말을 하면 뼈도 못 추립니다. 한 여자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판에 무슨 여러 여자를 한다는 말입니까? 제가 그 전에 설교를 할 때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한때 돈을 정말 많이 벌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바람 피는 거.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부인을 많이 거느렸어요. 거기서 나온 자식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의 말년이 매우 고단하셨어요.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조강지처인데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를 거절했어요. 못 오게 하셨어. 오직하면 남편을 오지 못하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받은 상처는 고사하고 그 자식들이 받은 상처 너무 컸어요. 저는 어릴 때 제 소원이 있다면 화목한 가정에서 한번 살아보는 거였어요. 나중에 제가 장가를 가면 절대로 저렇게는 살지 말아야 되겠다. 아주 다짐하고 다짐했어요. 불행한 과거죠. 그런 불행한 경험 때문에 제가 더 하나님을 간구했는지 모르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는지도 모릅니다.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소유욕입니다. 소유욕도 자제해야 합니다. 이상한 것은요, 소유하면 할수록 더 소유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욕망이 자제가 안 돼요. 많이 가질수록 욕심이 더 커지는 거예요. 권력욕도 이와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세요. 얼마나 복잡하니, 얼마나 정신이 없어요. 그게 다 왜 그런 거예요? 권력욕에서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더 많은 권력을 얻기 위해서, 더 자기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욕망의 노예가 된 사람, 불행한 사람이에요. 일전에 한국 그 TV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폐지를 줍는 할아버지가 나왔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온종일 폐지를 주셔서 얼마를 버냐면 하루에 한 10,000원 정도. 그러니까 한 8불 정도 버는 거죠. 이 할아버지 혼자서 단독주택에 사는데 그 집이 온통 폐지로 뭐 꽉 차 있어요. 보니까 먹는 것도 형편없고요. 옷도 막 다 해져가지고 거지같이 입고 다닙니다. 얼마나 보기가 불쌍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집도 맺혀 있고 재산이 수십억 원이 된다는 거예요. 자식들도 있는데 연락을 끊고 산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얼마나 지긋지긋하겠어요. 그래서 취재하는 사람이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보니까 돈도 많으신 것 같은데 그 돈 다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돈은 아껴 써야 돼. 돈 그렇게 함부로 쓰면 안 돼. 그리고 나는 돈이 없어. 그 할아버지 나이가 한 80세가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엔 그분은 한 푼도 못 쓰고 죽을 것 같아. 그러면 그 재산이 누구 것이 되겠어요? 어리석은 사람이고 불필요한 재산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오늘 하루 먹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아야 돼요. 일용할 양식으로 충분합니다. 내일 걱정, 내일 하면 돼요. 과거를 후회할 필요도 없어요. 욕망의 노예가 돼서 더 가지려고 더 높아지려고 하면 할수록 불행의 늪에 빠져들어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족하게 여기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그러니까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짐승만도 못하게 사는 사람의 삶이에요. 두 번째는 인간답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인간답게만 살아도 이 세상이 이렇게 복잡하고 어지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비인간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답게 사는 것이 뭡니까? 한마디로 윤리 도덕을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인간다운 삶이죠. 윤리 도덕이란 게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살면서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예의예요. 그게 윤리 도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단 두 가지만 얘기하고 싶어요. 첫째, 시기 질투에서 자유해야 돼요. 시기 질투하는 게 굉장히 나쁜 겁니다. 비인간적인 삶이에요. 남이 잘 되면 같이 기뻐하고 남이 슬퍼하면 같이 슬퍼하는 것. 그런데 남이 잘 되면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이웃이 잘 되고 내 친구가 잘 되고 친구의 자식이 잘 되면 참 잘 됐다, 너무 좋다, 같이 기뻐하고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죠. 거기에다 대고 친구가 잘 되고 친구 자식은 막 입비죽거리고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게?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에요. 남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지 못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오만한 사람,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둘째는요,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양심이 나를 정죄한다면, 양심이 나를 항상 정죄해, 행복하겠어요? 불행하지? 양심 두려움에 쫓겨 사는 사람, 양심의 가책 속에서 사는 사람, 불행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결정을 내릴 때 양심에 맞는 결정을 해야 돼요. 상황에 따라, 이익에 따라 양심에 반하는 결정을 하면 그 사람은 평생 후회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는 잠깐 유익을 얻었을지 몰라요. 그때는 좀 상황이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항상 내 양심을 때릴 거 아니에요. 그때 내가 좀 잘못했지? 어떻게 그런 사람이 행복하겠어요? 불행하지.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양심의 자유라고 그러는 거예요. 양심의 자유. 양심의 자유는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자유예요. 양심에 반해서 사는 사람, 불행한 사람이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앞에 언급한 사람들보다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 12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러분, 성경은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뭐냐면요, 나는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아십니까? 난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남은 잘 알아요. 저 사람 누구, 저 사람 어떤 사람. 근데 자기는 몰라. 근데 성경은요, 나는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성경의 주제는 뭐냐면요, 나는 피조물이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보면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면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은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아니에요. 인간은 홀로 고독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건 엄청난 착각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시고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권세 위에 권세가 있는 거고요, 능력 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그 위에 영원한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나는 구속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구속을 받았냐? 죄에서 구속받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해야 돼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입니다. 기독교에서 말씀하는 은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죄인이 아닌 것 같아. 이런 사람은요, 절대로 은혜 받지 못합니다. 시작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아야 돼요. 이러한 나를 예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나는 구속받은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나는 선택받은 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많은 사람 중에 특별히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로 세움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옷을 입으라는 말은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선택의 교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어려워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부족한 머리로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은 선택하고 저 사람 버리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할 길이 없어요. 그것은 다만 하나님의 선택이고 섭리일 뿐이에요. 많은 사람 중에서 내가 선택받았다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아니 왜 저 사람은 선택 못 받고 왜 그건 시험에 드는데 시험에 드세요. 할 수 없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레위기 20장을 보면 나 여호와가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요, 많은 사람 중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요, 신학적으로 은총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은총. 하나님의 선택은 무자격한 가운데서 주어진 거예요. 내가 잘나서 선택받은 거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의로워서 선택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받은 자의 기본 자세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자세여야 돼요. 나는 죄인 중에서도 괴수입니다. 누가 한 말입니까? 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죄인이고 무슨 괴수예요. 그러나 그는 자기를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내게는 아무런 의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도 은혜요, 둘도 은혜인 거예요. 이것이 선택받은 자의 자아의식이에요. 잘난 것도 없고 특별한 것도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거예요. 이건 엄청난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쪽에서 보면 은총이고요, 우리 쪽에서 보면 은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오로지 감사해야 돼요. 주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신 거,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감사,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존 칼뱅이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선택하신 분에게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운명, 나의 생명까지 그분께 의지하는 거예요. 내일 무슨 일이 생겨도 걱정하지 않아요. 지금 받은 은혜로 충분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선택하셨는데 아브라함이
한 게 뭡니까? 고향을 떠난 거예요. 그는 평생 타향을 방황하며 다니면서 나그네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는 행복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이 가나안 땅이건 애굽이건 광야건 옥토건 상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의 운명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걱정하지 않았어요. 여유만만해요.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면, 그것을 내가 확실히 내가 믿는다면 무슨 걱정이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안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마음이 좋아서요? 아브라함이 부자라서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끝까지 인도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여유가 있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먼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그리스도인의 윤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 후에 수평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예는 성경에서 무수히 나옵니다. 하나만 들어보자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메시아 주님 예수께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손수 씻겨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와 너의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야지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너희를 용서했으니 너희도 서로 용서해야 되지 않겠니? 그래야 마땅하지 않겠니?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지 당연하지 않겠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윤리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예요. 그것이 확인이 돼야 돼요. 나하고 하나님과 제대로 관계를 맺고 있나? 그 다음에 인간 간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니?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관계의 근원에는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감격할 때 내가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으며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참지 못할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이 기독교의 윤리고 십자가의 윤리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잊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인내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선택받았고 나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참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해야 돼요. 그것이 너무 당연하지 않겠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올해는 이렇게 살지 못했다고 해도 내년에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